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미혹의 시대에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때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번 주 이제 말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오면 하나님이 이제 사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적을 행한다 사단도.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죠. 그리고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뭐 할 수 없다? 매매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보니까 어디하고 비슷한 초대교회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였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때가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권세를 가지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도 자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근심생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땅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인내와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먼저 믿음 안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었던 사람에게는 계시록은 이 심판 때에 마지막 때 이 일을 겪는다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이 심판 때의 모습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이 의미를 알고 권세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먼저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심판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살아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죠. 왜 이 시대는 뭐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대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죠. 불신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기간이 있다. 이럴 때 너희가 미혹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오직 복음인지 아니면 기적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거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끝은 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단도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은 사단이 강해서라는 것이 아니죠. 초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키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읽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믿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곧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흑암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이 모든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어떤 면에선 언약을 놓친 문제잖아요. 근데 언약을 왜 놓쳤냐? 이런 문제 때문에 놓친 거잖아요. 보암직, 그렇죠?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놓친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놓친 문제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그 길로 가야 되고 오직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걸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은 온다는 거예요. 권세 28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지막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가 저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먼저 믿고 확인할 때, 이번 주 말씀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시작은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 가치, 복음의 이 가치의 의미, 생명적 가치잖아요. 생명적 가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적 가치를 갖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근데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불신자 6가지의 이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으로 하지 않고는 이걸 못 바꿔냅니다. 구원 받고도 늘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구원받고도 늘 뭔가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질병적인 거에 계속해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7가지 축복으로 바꿔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각인 뿌리 체질이 이때 각인 뿌리가 내려진 거, 또 각인된 거, 체질된 것이 계속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이지만요, 우리가 체질이 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화권 속에 있었고 이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배드리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로만 나의 근본적 영적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구원 받았는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아니면 너무 감사한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가는 날까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계속 들리게 돼요. 왜요? 사단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상태에서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고 영적 축복을 자꾸 회복하는 그 자리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오는 문화권 사단에 미혹하는 많은 문화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문화 활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수련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수련하는 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한번 우리를 서로 보고 말씀 속에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는 건데, 자꾸 프로그램하고 자꾸 문화권 즐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굉장히 혼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한번 말씀을 갖고 한번 포럼해보고 말씀 속에서 한번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이게 수련회 아닌가요? 그런데 이 너무 많은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이 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수련을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해야겠지만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수련회나 우리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가는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가는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덤으로 즐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을 놓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시대를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마지막 이 계시록만 미혹합니까? 이렇게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문화로, 미디어로, 그저 세상의 놀이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중심으로 보고 분별하여 총명한 자. 이번 주 말씀에 그죠? 총명한 자가 누굽니까? 총명한 자. 분별할 줄 아는 자잖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정말 이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숙을 가는 이유도 그거였죠. 말씀을 집중하여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고 말씀으로 앞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내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훈련, 합숙을 갔던 거죠. 근데 ADHD라고 주의력 결핍증 여기에 못 견 말씀에 못 집중해요. 이게 ADHD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분주해서 막 다른 것 때문에. 과잉 행동, 그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근데 그걸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좀 뭐 어색하고 뭔가 이게 안 된다. 이게 ADHD죠. 세상 공부 못하는 게 ADHD입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두려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고 우리가 왜 이 일을 시대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다 아니면 나의 부족함이다 라기 전에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었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분주해서 내가 그럴 수 없을 우리 인생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 수련회죠. 그게 훈련이죠. 합숙이죠.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매일 정시 묵상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이 날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말씀으로 포럼을 하고 말씀으로 한번 전체를 같이 보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자. 이 시간이 수련회라고 또 우리 컨퍼런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또 여러 가지 수련회 또 컨퍼런스를 두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던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던 거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한 자리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그렇지 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이 총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다 수용하지만 초월하고 정말 본질 우선순위를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동역자 또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께서 또 언약을 붙잡으시고 인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머무는 그 자체가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그래서 말씀하시죠. 기적으로 하시지 않고요. 광음으로 하지 않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힘을 얻고 진짜 시작하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후대를 놓고 왕을 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우리의 이번 여름 모든 진행되어지는 훈련이 그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나의 한계 앞에서 이제 내 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이 준 힘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맛을 보는 그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체험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부터. 그죠?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우리의 컨퍼런스가 또 한 번 세상 문화를 즐기는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 언약의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것, 영원한 인생의 가치, 내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달려갈 그 길을 찾아내시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 그래서 서로가 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언약의 여정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앞으로 올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업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 나갈 방향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대를 보고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고 정말 가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절대 정말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이 맛을 보는 아버지여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